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예인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름은 도마고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제가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막 다른 여러 가지 책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그 흔히 쓰는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 이런 기본적인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마라는 걸 이제 검색을 하면 다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주방에서 쓰는 도마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 특히 중복이에요. 그래서 한참 내려서 찾았는데 이 도마는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두모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누군가가 쌍둥이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렇게 이 인물은 알려진 정보가 없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도마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록들이 여러 가지 기록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의 기록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6절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가 어떤 인물이었냐? 바로 복음에 열정이 있던 인물, 열정을 가진 인물. 이 열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왜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죽으러 가자.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는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질문을 한 인물이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다시 말해서 이 도마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이 많은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주 도마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도마는 의심과 같은 비슷한 단어인데 회의심이 많은 회의적인 인물이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가 믿음이 없는 자였다, 믿음이 부족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야기를 하죠. 그 손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도마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도마는 우리는 12제자 중에 12제자의 고백을 주로 생각할 때 주로 베드로만 생각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우리는 달달달달 들어가지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어떤 고백을 했냐? 오늘 20장 28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이 인물이 바로 도마예요. 엄청나게 의심이 많고 회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외경,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이 외경에 의하면 도마는 이란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과 인도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인물이다라고 전승은 외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도마라고 하는 인물은 이 1번부터 5번까지고요. 이 6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충분히 뒷받침된 전승에서 제가 찾아본 바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마가 이런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에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찾아간 줄 아세요? 말하라고요? 그렇게 찾아보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 다음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29절 말씀이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첫째, 도마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봤다면, 이 대목의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봤다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12제자 중에 11제자는 함께 있었다. 근데 도마만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궁금증 가져본 적 있나요? 없죠. 저도 없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았어요. 않아요. 그런데 추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추론한 결과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증을 가진, 다시 말해서 엄청난 신앙에 불타오르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물에게 닥친 시련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어버렸네. 예수님의 죽음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도마는 아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이에요, 홀로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따르는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홀로 깊은 슬픔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어딘가에 숨어서 괴로움과 슬픔에 빠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보통 저 같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인물이 약간 저 같은 인물인데, 그게 약간 도마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진 도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 진짜 나도 데리고 가, 나도 볼래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보통의 반응인데, 도마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말씀에 굉장히 단호하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비참함과 슬픔과 애통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도마가 굉장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너희가 본 예수 유령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도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자다. 자, 비관론자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죠? 모르나? 비관론자는 인생을 어둡게만 보고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만 여겨서 앞으로 모든 일에 희망을 갖지 않는 그런 견해, 그게 비관론인데, 그 비관론을 가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비관론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도마를 보고 회의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의주의가 뭐냐? 회의주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 지식의 가능성도 의심하고요. 이 사물의 실제도 의심하고요. 유명한 그 인물이 있잖아요. 회의주의 유명한 인물, 데카르트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도마를 싹 쌓아버려가지고 비관론자다, 회의주의자다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며 도마는 글러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도마가 실제로 너무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하는 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겠죠? 11제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제자들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도마가 봐야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사실 그들도 그 전에는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과연 누가 도마 보고 비관론자다, 회의주의자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그 국어책 읽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국어책도 그 어떤 소설이나 무슨 이런 산문 같은 걸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극적인 반전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우죠. 우리 국어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이렇게 기승전결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극적인 반응이 팍 터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극적인 장면이 딱 나타나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어. 그때는 도마와 함께 있네. 12제자들이 함께 집에 모여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25절에 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12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상당히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깨알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성, 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하는 신성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단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도마예요.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25절 말씀과 27절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5절에 도마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손을 봐야 된다, 옆구리를 봐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의심할 때 예수님은 도마와 그 자리에 11제자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27절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세요. 도마는 그걸 듣고 어땠을까요? 소름 돋았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지랑 형민이랑 유나가 셋이 모여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셋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탁탁탁탁 이야기해.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 저 사람 CCTV 있나? 이렇게 찾아보죠. CCTV도 없고 저 사람 뭐 능력이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없는데 도마가 그것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11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도마가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라고 꼬질렀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제거해야 돼. 제거하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도마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것을 들은 도마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의심과 비관 속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손을 내어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저도 이 성경 구절과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새롭게 놀랍게 아는 사실이 있는데 저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구멍 난 거에 손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확인했다라고 알고 있었어.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뭐랄까 명화라고 하죠. 명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명화. 이게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잖아요.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네이버와 다른 구글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그때 도마가 알았다. 근데 성경은 직접 도마가 행동했다라는 언급이 어디에도 없어요. 도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반응이 무엇이냐? 매우 놀라운 반응을 하죠. 그게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직접 자기가 눈으로 예수님을 본 그 순간 바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 좀 어려운데 놀라운 고백. 예수의 부활에
가장 큰 의문점을 갖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고백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도마의 그 겉모습과 자세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확인했으니 이제 믿겠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뭐 주머니 바지에 손 넣고 당신이 주님 맞네 확인했어 이랬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상황을 실제 상상을 해봤을 때 도마는 아마 예수님을 보고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목이 메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조차 잘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보디가 안 돼. 바이보디가 안 돼. 그 입체감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그런 상상력과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알을 수 있죠. 눈물이 줄줄 흐르는 상황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딱 알고 넘어가면 뭐 좋은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주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 정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도마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이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는 삶을 살아갔죠. 그 도마에 대한 그 인생의 결론이 이란과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왜? 우리도 마치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비관론자처럼 회의주의자처럼 보여줘야 믿겠어. 이건 의심해봐야 돼. 이거는 확실한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또 있네요. 믿는다라는 게 대체 뭘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의문점을 던지죠.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여기서 예수님 믿어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안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요라고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나만 이상한 사람은 낙인 찍히고 괜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똥 깔 것 같고 이상한 눈초리 날 쳐다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믿는 것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 정말 많이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이 물음표는 비록 여기에 이 칠판을 가득 채우고 싶지만 채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질문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로 믿는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또한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믿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마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생겼어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도마는 믿지 않고 있을 때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데 우리는 보통 안 믿고 있어도 일단 믿는다고 말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믿음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의문이 없는 채 하고 그냥 믿는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때로는 사람들이 비관론자다, 회의주의자다라고 마구마구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짓말쟁이,
불신앙의 상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몰아세웠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도마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봐서 믿냐 못 봐서 믿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진실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돼야 된다. 못 믿는데 믿는다 하는 건 거짓이에요.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만연한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에 이른 도마는 그 전에는 너 보기 전까지, 만지기 전까지,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도마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바뀐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정확하게 탁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비록 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마는 느리다, 약간 더디다, 좀 깨닫는데 뭔가 약간 굼뜨다.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을 보면 쟤는 조금 느려, 쟤는 조금 오래 걸려. 그런데 오래 걸리고 느리고 더디게 보여도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확신한 믿음으로 탁 뿌리를 박느냐 안 박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달리다가 믿음을 대충 귀로만 쓱 듣고 눈으로만 쓱 보고 지나가는 것과 거기에서 멈춰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야, 쟤 또 의심한다, 야, 쟤 아직도 저기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한순간, 1시간, 1분, 5분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믿음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질문을 계속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직접 보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그때까지 믿지 않겠습니다. 마치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 논리.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저 기독교인들은 완전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야 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까 이야기했죠. 회의주의와 비관론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깔보고 무시해요. 그러나 보아야지만 믿고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가진 한계를 우리는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본다, 보지 못했다라는 그 개념으로 자꾸 그것을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이런 단어가 있죠. 초월. 그러니까 이 초월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허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허들이 인간의 수준으로 높이 뛸 수 있는 허들이 한 3m가 된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 그 초월한다라는 말은 3m 하고 그래 10cm 뛴다 이게 아니에요. 측정 불가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수준을 초월하신다라는 그 개념은 인간이 제일 잘 뛰는 저 때는 이신바에바가 짱이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늘을 나는 새, 막 미녀 새 해가지고 난리였어요. 막 장대가 빌딩이 막 하늘을 날더라고. 오 신기해 이랬는데 우리가 초월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그래요 한 4m 뛴다 합시다. 5m? 몇 미터 뛸지 모르겠어. 막 아파트를 뛰어넘는다고 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초월함, 이 측정 불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보니까 믿을게요, 안 보이니까 안 믿을게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인간의 수준 안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시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냐, 인간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고요, 쉬운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인간의 말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계시.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공식된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성경. 여러분, 이 계시는 단순히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자연 만물이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물이 거꾸로 흐르고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연 만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우주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신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의 수준에 맞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직접 보지 않아도 성경은 예수님을 이미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증거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못자국 박힌 손, 창에 뚫린 옆구리를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구나. 보지 못했는데 기뻐하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얼치기라는 단어 알아요? 얼치기. 저희 책 보다가 발견해가지고 무슨 사투리를 책에 써놨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치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 얼치기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얼치기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실한 회의와 의심 속에서 참다운 신앙을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신앙생활과 믿음이 아니라 확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회의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심과 회의와 질문은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얼마 못 가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실제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을 줄줄줄줄 유창하게 되풀이하는 사람보다 납득이 될 때까지 쫄라대면서 믿게 해달라, 믿음을 달라 확인하는 사람에게 그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마를 보면 그래요. 불신앙의 대명사, 비관론자, 회의주의자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는데 글쎄요.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딱 25절까지만 읽은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28절까지 읽으면 도마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제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첫째, 성경. 둘째,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자신, 계시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요즘에
저 때는 수학하면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의 정석이었거든요. 요즘은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약간 진짜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만 푼다. 뭐 그런 게 있나? 영어는 그런 게 없나? 뭐 예전에 뭐 그래 뭐 문법책 뭐 이런 거 있고 약간 그리고 그 딱 보면은 읽기 싫은 책 있잖아요. 뭐 정치학 이런 거 그막 일찬 선생님도 공부했던 그런 책들 영어로 내 책을 자꾸 보더라고. 그래서 어우 씨, 그 장난 아닌데 뭐 했네 이랬는데 여러분 수학의 최상의 클래스의 책, 국어의 최상의 클래스 책, 과학의 최상의 클래스 책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알 수 없는 책들 다 봐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나? 없어요. 오직 성경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연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 세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그들이 믿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완벽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신약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1세대 수많은 교부들, 사도들 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들의 입으로 통해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21세기에요.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전도사님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외에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무식하지만 기도하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그러면은 2021년이니까 2050년이 됐어. 그럼 지금과 또 다른 삶을 살겠죠. 그때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이 어중간한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도마는 처음에는 분명히 의심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 의심하는 제자가 하는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함께 믿는 자가 되어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구원자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